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느낄 만한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근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이었지,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치열하게 그 기근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기근이 일주일 더 지나면, 한 달 더 지나면, 1년 더 지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안 좋은 것,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과 염려로 나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기근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집트 땅에서의 풍요,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다 경험해요. 약속이 있는 기근과 하나님 약속이 없는 풍요, 이 둘 사이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기근과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결코 하나님 백성을 망가뜨리시지도 그냥 두시지도 않으시고 그 기근과 흉년이 오히려 훈련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창세기에는 여러 번의 기근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풍요로움은 그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하고 저주와 탄식으로 끝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풍요 속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요, 불안함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삶의 한 페이지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13장의 3절과 4절,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1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의 신앙의 한 단계가 채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는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존재예요. 도상적인 존재,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행하거든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또 다시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이걸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성도는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채워 가시고 우리 안에 없애야 할 것들은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의 한 단계를 한 훈련을 잘 마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겨납니다. 성도의 삶은요, 끊임없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다룰 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기록은 잘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기근이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서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만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온 가족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았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롯이, 조카 롯이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그는 봤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용기 없는 모습. 그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깨어지고 뭔가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끼리 다툼이 생긴 것이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종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캐치해서 이제 분리시키기를 이제 계획하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분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어지는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 재산을 더 증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퉈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다투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분리시키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성도는 다투지 않는 사람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포기해요. 자기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 다툼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재산을 움켜쥐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들 간에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근이 있는가 없는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결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줘요.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을 챙기지 않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아브라함의 말이 저는 너무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저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들 가축들을 먹이려면 풀들이 많은 곳을 잘 살펴보고 먼저 선점해야 할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근의 한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네가 어디든지 선택해라.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성도의 넉넉함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여유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깨어있고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에 롯은 이제 고민하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성경의 표현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데요. 그 땅이 이집트와도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는 이 창세기에서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거든요.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동산, 에덴이죠. 에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롯이 보기에는 주님의 동산이나 이집트나 소돔과 고모라나 다 똑같이 그냥 풀이 많고 보기에 좋은 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당면한 현실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롯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는 동쪽을 향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고 있지만 동쪽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이거든요. 지금 롯이 동쪽을 향했다. 그의 삶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이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 이 소돔 땅을 설명해 13절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제 롯의 결정과 그의 선택, 오직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묵상과 기도 없이 내린 보이는 것에 의한 결정은 앞으로 그의 삶을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에 보면 그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나중에 불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는 멸망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롯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을까요? 롯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보이는 것, 무엇을 봅니까? 어떻게 내 재산을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로지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가 목초지가 많거든요. 저 땅에 가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유지하고 늘려가는 방법이다. 재산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매일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신명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어서 10하루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코 40년이 걸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파에서 제일 믿을 만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는데 그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이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결정해야 돼요. 지금 저 정탐꾼들이 말한 이야기를 믿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마치 롯이 살아야 할 자리를 결정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신명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신명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본문을 잡아두시고 신명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 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러한 이야기,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따르시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봐도요, 저 이집트 땅에서 그 당시 가장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합리적이에요. 40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미 경험했고
알았음에도 참 이상하게도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흔듭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가 오늘까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어도 또 오늘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와서 우리를 흔들면 또 흔들리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1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모세는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는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삶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그 나이 40의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으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80살 때까지 광야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죠. 말을 못합니다. 저는 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모세를 그대로 끌어다. 그 가진 것 지팡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바로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갈 것을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작은 선택들은 날마다 반복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도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보이는 것을 따라 갔습니다. 롯이 보기에 좋은 목초지를 향해 가고 나서 아브라함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14, 15, 1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지금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고 땅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괜찮은 땅은 조카 롯이 먼저 가서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주위를 둘러봐라.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없고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이 느껴지고 현실성이 없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통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현실의 팍팍하고 차갑고 냉혹함과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주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좀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 현실과 하나님 약속이 멀리 느껴질 수 있으나 돌아보면 우리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언젠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18절 보시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요.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맷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라도 보여주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장이 끝나거든요.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잘 보시면 오늘 롯의 선택이 있기 바로 전 13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롯이 자기의 결정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1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예배로 세워져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광야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요. 광야를 묵상하다가 주중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송 링크는 밴드에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를 묵상하고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롯과 오늘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물질적인 것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기준을 두면
인생의 광야는 결국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광야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